할렐루야. 네, 성경은 선포하기를 주님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온 우리 모두에게 특별히 주실 말씀을 통해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복, 시온의 대로가 활짝 펴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의 형상으로 빚으실 때 큰 선물을 하나 주셨습니다. 어떤 선물인지 궁금하시죠? 네. 이렇게 바로바로 답변해 주시니까 참 좋습니다. 그것은 피조물과 창조주와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말입니다. 타고 다니는 말이 아니고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창조하신 피조물과 또 각각의 독특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소통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는 특별히 말이라는 이 수단을 통해서 직접 우리와 대화하기를 요청하고 계십니다. 인간에게 주신 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이 말이 없었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저도 입국 다물고 어떻게 여러분과 소통할 수 있겠습니까? 말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과도 대화가 가능하고 오늘 우리 간에서 말씀으로도 대화가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도 이런 원리에 따라서 말씀해 주시는데 이런 원리를 따른다면 우리가 말을 하면 할수록 큰 선물을 주신 누구를 만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을 하면 할수록 누구를 만난다고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해 두십시오. 그러면 이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듣기를 좋아하십니까? 말하기를 좋아하십니까?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요 말하는 걸 좋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 안 하면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말 안 하면 내가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말하기를 즐겨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 말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시는지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20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 말이라는 소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선물을 주셨다 하셨는데 오늘 야고보 사도가 이 흩어져 있는 12지파의 사람들을 보니까 말을 사용하는데 문제가 커졌습니다. 보니까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듣는 자가 많이 없고 말만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만 하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말하는 사람들 중에 화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 기가 막힌 일 아니겠습니까? 무언가 어수선하고 소란스러운 이런 상황 속에서 분명히 말은 소통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임에도 불구하고 이 말을 통해서 공동체가 흔들리고 있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사실 말을 많이 하거나 화내는 일에 쓰지 말라는 것은 초등교육이나 유치원 교육에서도 충분히 들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듣기는 속히 하고 화내지 마라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윤리적인 교훈을 주려고 말씀하시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은 이 듣는 것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면 놀라운 신앙의 원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이 강조하는 듣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들어야 하는 이유를 가리켜서 오늘 19절, 20절의 연결상에 보면은 듣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때문에 들어야 한다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화내지도 말라, 말하지도 말라, 대신에 들으라. 듣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의를 듣는 것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화를 내는 것과 하나님의 의를 연결했다는 것은 화를 내지 않는 삶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고 말하기보다 듣기를 속히 할 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 머릿속에서 화내는 사람들의 얼굴이 쏙쏙 지나가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게 남편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게 아내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대답을 못 하시는 거 보니까 뭔가 꿍꿍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지금처럼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해석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듣는 것이 중요한데 이 듣는 것이 뭔지를 모르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듣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니 듣지 아니하고 화내는 사람이 머릿속에 지나간다라는 것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과정 속에 우리가 동참하고 있지 않다라는 말씀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아주 깊이 있게 성경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고자 오늘 본문의 결론 26절, 27절에 나오는 두 글자의 단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경건입니다. 26절에서는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27절로 가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제 우리는 이런 경건으로 살아가야 될 것이다 라는 결론을 딱 내주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듣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은 다시 말하면 경건을 이루는 삶이다 라고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올까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깊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구체적인 해석이 드디어 21절부터 내용이 이어져 나옵니다. 여러분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뭔지는 모르겠는데 아하, 듣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경건에 이른다고 했는데 그 중간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모두 버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여러분 속에 심어주신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말씀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제 구체적으로 펼쳐집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기 성경에 나오는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 모두 버리라 그랬습니다. 더러움과 악은 나에게서 옵니까? 외부에서 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이 더러움과 악은 바깥에서 온다. 나를 건드렸기 때문에 화가 난다. 나를 힘들게 했기 때문에 내가 정죄한다. 이렇게 다 표현을 합니다. 저 역시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더러움과 악은 외부에서 들어옵니다. 자신을 향해 악하다고 말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기준으로 해보니까 이렇습니다. 모든 더러움과 악, 외부에서 온다고 생각했던 더러움과 악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지 못하는 것이요, 이것은 곧 말하는 것과 화내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여러분, 이 더러움과 악이 외부에서 들어왔을 때 그 말을 통해서 화내는 일로 나타나느냐? 이제 예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15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멘으로 받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야고보 사도가 모든 더러운 것과 악이라고 이야기한 것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겁니까? 아니면 내 마음 안에서 나오는 겁니까? 내 마음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을 사용하실 때 큰 선물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상하지요? 신약시대 오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마음에서 나오는 그 말은 악한 것이다, 더러운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일 아닙니까? 우리가 두 신을 모시고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를 느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안에 일어나는 모든 더러운 것과 모든 악한 것들을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야고보 사도는 온유한 마음으로 여러분 속에 심어진 말씀을 받아들이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를 보겠습니다. 왜 온유한 마음으로 그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받아들여라 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 말씀이 21절 끝부분에 나옵니다. 중간에 나오네요.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표준 세번역으로 보니까 그 말씀에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그 말씀에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그 말씀이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심어진 이 말씀을 그대로 어떻게 해요? 온유함으로 받아들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하기를 더디하고 듣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 말씀은 화내지 아니하고 듣는 일이 중요하다라고 하신 이 말씀은 온유함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내 안에 심어주신 매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일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시대에도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발생하면은 마음으로 해결합니까? 말로 해결합니까? 어떻습니까? 말로 해결할 때가 많습니다. 말해야죠. 소통을 해야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를 믿는 자라면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해 안 되지 않습니까? 말을 하지 말고 오히려 들으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나옵니다.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들으라. 그 말씀이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고자 사람과 싸우고 다투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는 주일 예배를 참석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잘 듣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우리 말씀을 사모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예배 참석과 기도의 응답과 이 말씀을 들으며 매주마다 확신을 얻으며 우리는 돌아갑니다. 예배의 만족을 느낍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내 것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도 공감했지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 부분을 절대로 동의할 수 없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 가둘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이 나를 살리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는 것이지 내 안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는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실천의 삶이 없으면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나면 무언가 이루었다, 만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만족함이 하나님의 만족인지 아니면 나의 만족인지를 되돌아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마음의 만족이라면 여러분, 선포하는 자도 여러분의 마음을 만족하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하며 말씀을 준비한다면 이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저의 메시지가 되겠습니까? 결과는 뻔하지요. 저의 메시지로는 여러분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저의 메시지가 여러분 살릴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여기서 아멘하면 큰일 납니다. 안 되지요. 제가 아무리 연구하고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학식이 있어서 좋은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포해서 여러분이 듣고 받아들이고 만족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포가 아니면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로 살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주 들을 때마다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런 만족에서 끝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나를 구원할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이제 구체적으로 받아들일 건데, 만족하는 모습에서 그치게 되면요, 여러분 아침에 나올 때 거울을 보셨을 겁니다.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고 금방 잊어버리는 것과 같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23절, 24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은 이런 만족을 주고자, 우리에게 특별한 성취를 주고자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입니까? 거울을 이렇게 보고 난 뒤에 아하, 잘생겼구나, 오늘도 괜찮네, 이렇게 만족하고 돌아서서 끝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면 그 거울이 비춰졌을 때 내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거울이 내게 이 관통시키는 힘이 생기는데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끊임없이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성경은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내가 누구인지를 만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선포하실 때마다 오늘 우리가 누구인지를 만나게 해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이 정도로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모든 것을 갖춘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들어야 할 검이 있습니다. 무슨 검입니까? 말씀의 검입니다. 이 말씀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 끊임없이 거울을 들여다보며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게 하는 힘이고 우리의 삶을 침투해 들어오는 능력과 힘이라는 사실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알고 깨닫고 나면 그 성경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만나게 할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해 시켜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를 들어 봅니다. 여러분, 정체성을 바르게 세워가는 자는 반드시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이 나를 구원함을 믿고 말씀이 새겨지는 자는 반드시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가 있습니다. 스승이 있습니다. 이 제자는 자기가 제자임을 정확하게 아는 순간 누구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까? 스승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는 내가 부모의 아들이요 딸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기 시작하면 부모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신앙을 믿는 자라면, 그렇다면 이 신앙을 주신 그분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제대로 듣는 자는 말씀을 들은 후에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힘쓸 것입니다.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님, 말씀 앞에 선 나는 누구입니까? 오늘 말씀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성경에 묻고 또 물으며 성경에서 답을 찾아가는 것이 기독 정신의 삶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말을 수단으로 사용할 때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에게 선포할 목적으로 말씀을 준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에게 필요한 메시지가 뭘까 고민하고 제가 작품을 멋지게 만들어내서 오늘 듣기 좋은 말로 수많은 예화로 여러분에게 선포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듣기 좋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요? 그것만큼 불쌍한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둔 채 저의 이야기만 여러분에게 던진다면 말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는 그런 삶이 오늘 이 자리에 나타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깨가 더 무겁습니다. 지난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하나님 메시지가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야 할 텐데 오늘 제가 가지고 있는 말을 선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알아가는 수단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용하는 이 말이 아버지 하나님을 알아가는 수단이 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간절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니 새벽 3시부터 눈을 뜨고도 정신을 못 차리고 그렇게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정도로 고통스러울 정도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묻고 또 물었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제 입술을 사용하여 이 말을 사용하여 주님이 내게 큰 선물을 주셨으니 이 선물을 어디에 사용하느냐? 주님의 뜻을 찾고자 몸부림치는 일에, 성경의 마음을 알고자 몸부림치는 일에 나는 이 말을 쓰겠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이제 드디어 경건의 삶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경건의 삶이 무엇인지 이제 27절 말씀을 결론으로 정리하고 있는데 27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살아가는 경건은 두 가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라. 또 하나는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이 두 가지가 오늘 멋지게 결론이 맺어집니다.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오늘 야고보를 통하여 우리에게 듣기를 힘쓰라. 말하기보다 듣기를 힘쓰라. 이 듣기를 힘쓰면 하나님의 의를 이룰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나가는 이 듣는 것은 무엇이냐? 너희 마음에 새겨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순간은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가를 찾는 작업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경건의 삶입니다. 제자가 스승에게 묻듯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묻듯이 이제 드디어 주여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물었을 때에 주님 우리에게 답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 그대로 살아서 역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주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면 그 말을 약한 자와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와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교회에 들어올 수많은 사람들, 나그네들을 위해서 그 말을 사용하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매주 우리 가슴에 새겨져서 나그네와 같은 자들, 고아와 같은 자들, 과부와 같은 자들, 약하고 힘들고 가난한 자들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우리의 말로 전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온유한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행동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듣는 삶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어서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의 결론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밖에 있는 사람들과 다릅니다. 그래도 목사지요.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새벽기도마다 성도들을 위해 부르짖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는 다르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반문하며 질문하는데 주님이 답변을 주셨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답변을 주셨습니다. 아들아, 너는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네가 원하는 메시지를 선포하느냐, 하나님이 원하는 메시지를 선포하느냐? 아들아, 너는 하나님 말씀을 연구할 때에 너의 지식으로 풀려나기를 기도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풀려나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을 받는데 저는 제 지식과 제 학식과 제 20년의 목회 경험을 가지고 말씀을 계속 풀려고 몸부림치는, 정말 그 종이 한 장 차이로 끊임없이 노력하는 제 자신을 만났습니다. 아하, 이것이 세속에 물드는 것이구나. 여러분, 이해가 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보시는 약하고 가난한 자를 보지 아니하고 나 혼자 살겠노라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것이야말로 세속에 물들어 살아가는 삶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듣는 자들이요, 말하기를 더디하고 성내기를 더디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우리 동부 제일교회 성도들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삶은 이 자리에 와서 온유한 심령으로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며 그 말씀으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칠 때에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만 세속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부패하고 타락하고 세속에 물든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나는 아니지요 라고 주님 앞에 물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가룟 유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서 간절히 기도할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수많은 말씀을 선포하는 자와 듣는 자도 자기 만족으로 선포하고 자기 만족으로 받는 이 시대입니다. 위기입니다. 정말로 큰 위기입니다. 이런 위기의 시대에 우리 동부제일교회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힘쓰셔서
나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참된 경건을 멋지게 한번 살아내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일 때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인가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귀한 선물을 허락해 주셔서 말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 말을 많은 사람들의 상처를 주는 일에 쓰이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며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물을 때 우리의 말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영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육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동부제일교회만큼은 하나님의 의를 멋지게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우리의 육신의 질병이 치유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답답함이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의 영광만 드러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